할렐루야, 동일교회 성경대학 에스라 느헤미야반. 어느덧 종강을 한 주 앞두고 있는 9번째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고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개혁을 하고, 또 나아가 거룩한 성벽을 짓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요, 바로 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한 그 축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이 내용 나누기에 앞서서 함께 찬양을 나누고 올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기도입니다. 함께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나를 기도한다. 세상이 주니 모든 대로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우리도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다.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다. 세상이 주니 모든 대로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찬양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순종할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환난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려워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 순종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와서
주님 내가 순종하겠노라 주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을 받아 주님 우리가 순종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의 열매 맺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해. 마지막으로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다. 세상이 주님 나의 사역이 재정이 환경이 나의 의지가 습관이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괴로움들 만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헌신, 섬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들 또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 하나님의 집의 완공,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완공한 이후에 축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축하의 내용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회복과 갱신, 그냥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의 집의 완공 축하, 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거룩해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마침내 그 하나님의 집을 완공하기에 이르릅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기자는 이 느헤미야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집을 완공하게 된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것을 경축하며 지속적인 회복과 갱신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묘사합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이 구조와 많은 영향을 받은 학자죠. 에스케나지는 이 부분을 크게 4가지 단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따른 갱신 부분입니다. 8장부터 10장에 이어지는 이 내용을 한 단락으로 나누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갱신에 참여한 참여자 명단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봉헌하는 내용을 세 번째 단락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의 내용을 네 번째 단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은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읽고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집의 완공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읽고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완공을 축하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이 이렇게 일제히 모인 것은 느헤미야 8장이 처음입니다. 성벽 봉헌 전에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율법을 읽고 언약을 갱신하는 그 모임을 가진 후에 언약 갱신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을 수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이 이렇게 나눠지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는 내용, 이게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회복과 갱신의 필요성을 느낀 느헤미야가 이 마지막 개혁 조치를 하는 장면,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먼저 율법 중심의 모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된 공동체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으로 재무장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는 점에서 이 공동체가 과거에
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집이 완공되었으니 우리의 미래는 자동으로 열린 것인가? 이미 회복되고 개혁된 공동체는 더 이상 개혁과 갱신이 필요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백성들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까지 스토리는 이 전체적인 흐름과 다소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언약 갱신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읽고 그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임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여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이 성벽을 봉헌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모여서 자신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완성한 후에 비로소 이 집을 완성하는 데 동참했던 주인공이 되었던 모든 백성들, 이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사람처럼 모든 백성이 수문에 모인 것은 어떠한 지도자의 지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한 마음으로 광장에 모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많은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을 완성한 후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마치 한 사람처럼 수문 앞에 모여본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바벨론 포로에서 3차에 걸쳐 귀환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으로 자신들을 거룩하게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하나가 되어서 광장에 모이는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디아스포라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라고 소망하는 부흥과 회복의 모습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마치 제2성전기의 이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또 나아가서 성벽을 회복하였을 때에 이렇게 모두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동일교회 또한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백성이 7째 달에 하나가 되어서 모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여서 율법책의 내용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난 그 백성들은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울거나 율법의 명령을 듣고 이를 삶 속에 적용하는 실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일회적인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다음 날인 7째 달 둘째 날에도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삶에 적용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또 나아가서 29날에도 모여서 동일하게 율법책을 낭독하고 삶에 적용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로 하고 이것을 기록하고 임봉하였으면 이 언약의 임봉한 자들의 명단과 하나님의 집을 위한 의무사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온 것, 이것을 3번이나 기록하면서 계속하여 그들이 율법을 낭독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이것을 다루고 있다는 내용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요청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냥 지식적인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적용하려고 애쓰고 힘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언약의 갱신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율법의 중심의 모임을 가지고 삶으로 적용하며 그들이 기도하며 나아가자 공동체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9장 3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모든 환난을 당하였음을 그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듣고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할 때에 그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제 언약을 갱신하고 우리가 조상들이 실수하였던 것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언약에 임봉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선 에스라 느헤미야 기자는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합니다. 이 명단에는 무려 48명의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이제 총 지도자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나타나고요. 또 제사장 21명, 레위인 17명, 백성의 지도자들 44명의 이름이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이름들은요, 대부분 어색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명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 안에서 이러한 명단의 가치는 수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84명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의 많은 숫자가 유명하지 않은 평신도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순서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앞에 나와서 그들이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숫자로 보면 가장 많은 인물들이 평신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2성전 공동체의 리더십 안에서 평신도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름들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집을 완공한 이들의 이름을 보존하고 기억하고 그들에게 공을 돌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언약에 갱신하고 참여한 임봉한 이들, 그 명단 하나하나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갱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여자들의 명단과 그 이름을 강조한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서 기자는 어떤 언약 규정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이 좀 특이해요. 바로 이제 저주로 맹세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주로 맹세한다 라는 표현은요, 실제로는 이 언약을 맺는다 또는 언약에 참여한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10장 29절에 나타나는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여기 무서운 표현 같죠?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라고 말하는 표현은 이제 이 저주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언약에 참여한다, 이 귀족들을 따라 언약에 참여한다 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 언약을 어겼기에 포로가 되고 이방의 종이 되는 그 재앙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율례, 이것을 지키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총괄적인 맹세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총괄적인 맹세지만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언약 규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총괄적인 맹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슈를 중심으로 말이지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혼 금지 규정 30절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과 안식년 규정, 그리고 성전 부양 규정,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 부양 규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또 에스라는 이들이 강요하며 이들에게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며 나아갈 때 지켜야 할 지침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다양한 헌신을 하기로 맹세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10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당시에 이 성전과 이 통혼 금지 규정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이들이지만 이들의 눈에 보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을 그냥 우리가 버려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부족해 보이는 모습들, 무너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갱신하며 우리가 그 교회의 공동체로서 필요한 부분에 회복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참여자 명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약 갱신을 한 이후에 성경 기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명단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벽이 재건된 후에 예루살렘은 이제 거룩한 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은 성벽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거주하지는 못한 황량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이 진정한 의미에서 거룩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요, 단지 성벽을 재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진짜 도시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살 사람들을 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성에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한 거룩한 자들만이 거룩한 성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언약갱신을 통해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 자격이 생긴 것이고 또 그들이 마땅히 들어와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로 하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11장 1절과 2절 말씀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선 백성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 10명 중에 1명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된 점이 자원함입니다.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살기를 자원하는 자라는 의미는 제물을 바칠 때 쓰이는 뜻입니다. 백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과는 달리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10분의 1을 뽑고 또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한 것은 이 거룩한 성이요 하나님의 집인 이 예루살렘을 위해 일종의 11조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성벽보다 더 중요한 기능들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기자는 이 거룩한 성에 거하게 된 공동체 구성원의 명단을 다시 한번 기록함으로써 이들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 봉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을 봉헌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고 하나님의 집을 채울 거룩한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올라왔고
예루살렘 성벽이 준공되고 백성들이 다시 언약을 맺고 여호와의 율법과 하나님의 전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이 안에 살 방백들과 백성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13장 3절까지는 온 이스라엘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의 마지막 단계인 이 성벽을 봉헌하는 의식을 치르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2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그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벽 봉헌식이 있던 날에 크게 세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날에 라는 표현을 3번 반복하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봉헌하는 그날에 이들은 기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소외됐던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예루살렘의 즐거움이 멀리까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초기에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았을 때에 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제사장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이것을 보고 이게 어떻게 성전이냐 하면서 대성통곡하였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슬픔에 기쁨이 섞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었는데 이 하나님의 집의 모든 것들이 완공되었을 때에는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만 멀리 들리게 된 것입니다. 슬퍼하는 소리가 없어지고 애곡하는 소리가 없어진 것이지요. 두 번째로 성벽을 봉헌하는 그날에 11조를 거두는 관리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성벽을 봉헌하는 날에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곳간을 쌓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그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즐거움과 유다의 즐거움이 쌍을 이루어 나타나면서 이 봉헌식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벽을 봉헌하는 그날에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정말 이 가운데 기쁨이 느껴지시나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낭독하고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는가요? 바라기는 우리들도 이전처럼 율법책을 읽고 그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기자는 그날에 라는 표현을 3번 반복하면서 성벽을 봉헌하는 날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으로 즐거이 살아갔으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거룩한 자손들이 거룩한 성에 거하며 율법과 하나님의 충성하기로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봉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결론부로 들어서게 되면 다소 낙담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언약 갱신을 하겠다고 지키겠다고 했던 그 규정들을 모두 어기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두 번째 임기를 위해 느헤미야가 잠시 수산궁으로 떠나게 됩니다. 재임명을 받기 위해서죠. 그리하여 1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게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 안식일을 범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반 백성은 물론 제사장마저도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이 갱신을 하면서 지키겠다고 했던 그 언약 규정의 세 가지 항목, 이 세 가지 항목은 이렇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통혼 금지, 이것은 여기서 다 깨졌습니다. 안식일 규정 지키기, 여기서 깨졌습니다. 그리고 성전 후원 약속, 이 모습 또한 이들은 다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도망함으로써 다 깨졌습니다. 모두 언약 갱신을 하여 회복되었다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다 무너진 것입니다. 도대체 성공적인 하나님의 건축 이야기를 이러한 실패의 글로 마무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이상적인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한 번 문제가 해결되면 영원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 동화적인 공동체로 생각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라는 그 동화적인 내용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적인 공동체를 찾을 때에 한 번의 회복으로 끝나는 공동체, 그 모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 삶의 조건에서 나오는 그 동일한 문제는 매 세대마다 새롭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결말이 비록 낙담적이기는 하나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그 이방인 결혼 문제로 이 결론을 맺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부재한 사이에 벌어진 그 모습들, 개혁이 완전히 물거품이 돼버리는 그 모습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3장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그동안 공동체가 직면했던 세 가지 측면, 성전 후원의 문제, 안식일 지키는 문제, 이방 여인과의 통혼 문제에서 개혁을 다시 시도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느헤미야의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3번의 개혁을 단행하면서 모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1인칭 내러티브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청원하는 모습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지속되어지는 그 공동체의 죄 앞에서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이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자신을 아껴주시고 복을 달라고 누차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없다면 이 반복적인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그 지속적인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 역사에서 말하는 진실이고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회복된 공동체는 한 번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여서 회복하여야 합니다. 회복된 공동체는 이미 징계받은 백성이었으나 계속하여 징계와 개혁을 필요로 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슬로건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라는 이 멘트였습니다. 이 원리는요, 단지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만이 아니라 제2성전기에 회복된 공동체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트론트베이트라는 학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들의 실패는 인류의 만연된 죄의 한 부분을 보여주며 율법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통의 회복 노력은 끝내 실패하기 마련임을 보여준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회복은 선지자적 희망의 마지막 성취가 아니다. 성벽은 이어지는 공격을 버텨내지 못할 것이며 성전 자체도 후에 파괴될 것이다. 단순히 옛것의 회복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로서 나올 것이다.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스라엘이 성취할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친히 담당하시는 전혀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주실 것이다.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 최후 성취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우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갱신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나르기로 한 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우리도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이 준 이 모든 괴로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찬양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순종할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환난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려워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 순종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와서 주님, 내가 순종하겠노라 주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을 받아 주님, 우리가 순종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의 열매 맺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해. 마지막으로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이 주님, 나의 사역이 재정이 환경이 나의 의지가 습관이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처럼 용기를 주십시오.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